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할 때에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백가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위협했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크게 요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강대국과의 동맹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촉구하십니다. 1절과 2절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람 왕 르신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전쟁의 목적이나 실패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결과만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연합군의 침략이 별다른 위협이 아니었던 것처럼 약간의 거리를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왕과 그 백성의 반응은 아주 자세하게 극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아하스는 침략군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임을 다윗의 집에서 보고받습니다. 다윗의 집이란 곧 다윗의 왕실을 가리킵니다. 과거 다윗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지금 분열 왕국의 한 부분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강조하며 역사적 아이러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와 백성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숲의 나무들이 세차게 부는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당면한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형성했던 것처럼 유다 왕 아하스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동맹을 형성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아하스가 흔들리자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보내 아하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들 스얄야숲을 데리고 윗모수도 끝 세탁지의 밭 큰 길에서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왕궁이 아니라 윗모수도에서 왕을 만난 것은 물 공급처를 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샘물이나 지하수가 없었기에 물의 확보는 전쟁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만약 이곳을 빼앗기게 되면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비책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를 만나서 삼가하며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연합군의 위용은 아하스와 백성들을 벌벌 떨게 했지만 그 기세가 두려워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불은 이미 다 타버리고 두 끝에서 가느다란 연기만 피어오르는 부직갱이가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이니 아무런 위협을 가해도 가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는 지금 당면한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그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은 남유다의 침공한 세력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기로 한 결심을 악한 꾀라고 합니다. 침공한 이유를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자를 왕으로 세워놓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적인 계획을 악이라고 부르시며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7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선포하며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가 연합군의 왕 말이 아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함을 강조하기 위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들의 계획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아람 왕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다메섹이 유다를 위협하지만 르신의 머리에서 나온 결정일 뿐입니다. 에브라임의 사마리아도 아람의 다메섹과 일반입니다.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 왕조와 유다 백성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만일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굳게 서다라고 한 단어는 오늘날 찬송이나 기도를 마칠 때 사용하는 아멘과 같은 어근입니다. 아멘이란 믿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지탱하다는 의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 강국과 손을 잡고 의지하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나라가 위기와 파국으로 몰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강대국을 신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선택은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일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직면하는 시험대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전 세대 수많은 실패를 성경을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단 한 번 실패하거나 손해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르신과 베가의 계획이 반드시 실패하려는 예언을 주셨지만 아수르에 의존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아하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10절에서 17절은 이사야의 두 번째 선포입니다. 구원의 약속의 확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 징조라도 구하면 이를 들어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라고 하며 경건에 가장한 위선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의 반응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아하스를 책망합니다. 그의 반응이 겸손이 아니라 불신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 알기 전에 남녀를 위협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한 결과 남유다 역시 왕국 분열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재앙, 즉 아수르의 침략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메시지는 긍정적인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는 그것을 재앙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5절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심판의 날과 아수르 왕이 오늘날과 일치합니다. 애굽 군대와 아수르 군대를 각각 파리와 벌에 비유합니다. 이들은 모두 남유다가 의지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는 여호가 아닌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오히려 두 국가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유브라데 건너편에 아수르 용병으로 데려와 유다를 치십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머리털과 수염뿐 아니라 발털마저 밀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은 심판으로 경적지가 황폐해져 농사도 짓지 못하고 많은 가축들이 외적의 침입으로 죽거나 빼앗겨 최소한의 가축으로 목숨을 연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천구리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무성하던 땅이 외적의 말바복으로 인해 황무하게 변하여 그 자리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낑끄미로 야생동물이 번성하게 되자 사냥하거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게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없고 소와 양이 풀을 뛰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마누엘이 거절한 땅에 하나님의 복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 하나님을 멀리한 곳에서는 축복이 없습니다. 안담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굳게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현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